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 온전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저희가 경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귀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새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아멘. 충성하리 끝까지. 그런 충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솔로몬 왕의 삶을 제가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고 그가 시작이 참 귀했지만 그 뒤로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삶의 생애 우리의 삶에도 올바른 생애 또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관점을 저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 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락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솔로몬 왕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한다. 이런 단재 신처 그 분의 어떤 표현을 저희가 또 듣기도 했듯이 이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또 이해하고 파악할 때 반복되지 않는 역사, 잘못된 것은 또 올바른 것은 이어나가야 되고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본질 대신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솔로몬이 참 시작은 너무나 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아주 귀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까지 짓고 그 왕궁 지은 상황을 우리가 좀 보고 왕궁 지은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그 본질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그 성전이 이제 열방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랐던 그 본질 대신 여기도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25절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러는데 그런 예배는 계속 진행됐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외교라든지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질되는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그때 드린 그 예배와 그런 행정에 변질되는 부분이 같이 갔을 때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됐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인적인 진정한 삶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제 건축을 마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다 히람 왕은 백향목도 그다음에 기술도 제공한 그런 다윗의 친구 왕이었죠. 그렇게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도와줬으니까 솔로몬이 덕분에 이제 궁전 뭐 또 성전도 짓고 이렇게 됐을 때 잘 이렇게 솔로몬으로서는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그렇게 보답을 한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12절에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왜 눈에 들지 않았는가 하면은 어, 별로 안 좋은 땅을 줬기 때문에 이 가불 땅이라 그러는데 쓸모가 없는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히람 왕의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참 마음을 다해서 좋아했는가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돈을 줬지만 돈 외에 이런 땅을 줬던 그러니까 금액의 어떤 뭐 보상을 줬겠죠. 그런 부분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를 할 때 마음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거 줘버리면은 이제 나는 저 사람한테 갚을 거 다 갚았다. 그건 뭐죠? 그건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진정 마음을 다한다면 좋은 걸 주겠죠. 뭐 비싸고 싸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한 어떤 뭐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런데 갑을 땅을 줬다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9장에 오면서 실은 앞부분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왔을 때는 솔로몬 자체의 변질되는 모습도 있지만 실은 솔로몬에 대한 그대로 팩트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야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었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역사는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는 대부분 다 왜곡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쁜 왕이라도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왕권을 잡으면은 자기 위주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공적인 기록을 넘어서 사적인 어떤 영역을 다 대조해 보면서 이 왕권이 혹시 독재에 의한 왜곡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나 피곤해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에 의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막 기록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솔로몬 때 가장 강성했기에 자기가 기록했다면 막 이런 거 뭐 히람 왕이 불평했다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히람 왕이 좋아했더라 이런 것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람이 눈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함부로 다른 나라에게 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줄지언정 땅을 줘서는 안 되죠. 그런데 가불이라는 비록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사용하실 그게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팩트 위에 있어야 평가를 정확하게 하죠. 솔로몬은 본질 대신에 변질 쪽으로 간 것을 우리가 마음이 떠났고 히람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이 땅 조금 줬다고 뭐가 문제냐?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인데. 근데 그는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변질을 시켰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꼭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보면서 내가 사명을 내 마음대로 좀 변질시키고 있지 않는가.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명은 자존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은 자긍심으로 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직분 감당도 다 자존심 때문에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사명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9장 15절부터 이제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다. 역군은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을 일으켰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군을 일으킬 이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둔 이유는 너무나 과도한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고 물론 통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애국 왕과의 정략 결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 속에서 좀 더 국고성을 든든히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국가를 왕성하게 건설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사명대로 가나안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그 가나안을 다스리는 것이 본질이냐? 뭐가 본질입니까? 사명이 본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여기 2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거 다 가나안 칠족속이거든요. 이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국고성이나 이런 그 성들을 잘 이렇게 세우려고 건축하려고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철저한 잘못된 것이죠.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나안 칠족속은 다 가나안 이방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을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이방신의 문화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믿을 것이고 그것이 암암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본질. 이스라엘 국가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통치자적인 관점으로 나아갔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통치자라는 것은 매력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막 사람들이 존중하고 막 따르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명분은 좋죠. 아,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 그렇지만 그 속에 솔로몬의 자기 높임이 있게 되는. 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직분이든지 목회자든지 교회가 외적으로 막 커지고 아니면 교회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넘쳐나고 사역이 막 왕성해지고 어느 순간 목회자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직분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질 대신 변질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또 하나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려. 자, 악과 타협을 하는 어떤 그 혼합되는 상황이 있게 되죠. 주일은 막 잘 지키는데 6일 동안에는 막 내가 세속적인 일에 막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주일이 나중에는요 예배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막 엉뚱하게 살다가 주일 와서 다시 그냥 하나님 찾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반복됐을 때는 우리의 예배 자체가 실은 영적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25절에 솔로몬의 이러한 3번씩 이런 예배 제사의 모습 속에는 분명히 솔로몬 마음 중심에는 빨리 가가지고 이웃나라와 교역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여기 보면은 27절에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 왕이 가져왔더라. 여기 히람, 오빌 이건 다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의 가장 특징은 뭐죠? 무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것은 농경이에요. 그리고 목축이죠. 그런데 무역을 하면은 돈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더 쉽고 더 세상에 어떤 문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랬을 때 솔로몬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야 저기 가서 무역 빨리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분명히 보였고 실은 그 뒤로부터 솔로몬이 정략 결혼하고 막 그렇게 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 좋은 것 같죠. 막 외적으로 번성하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연결을 위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 도구가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으로 뭐 대통령 직분도 주고 무슨 장관도 주고 또 무슨 직분을 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버리고 내 인생 최대 목적은 뭐 통치자가 되는 것 그거는 변질이죠.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 대신에 변질
변질해서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개인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늘 돌아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질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자존심 대신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자긍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저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